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옴으로 우리가 어떠한 또 목마름과 어떠한 굶주림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의 예배를 또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과 깊은 평화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 번 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에 막아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또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넘어지며 또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아버지 이 예배에 나옵니다. 이 예배의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망설임과 우리의 모든 불안감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함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민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영혼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한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영을 잊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듯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소서. 주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그 아파하심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고 상대에 대해 벽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암울한 우리의 현실이 또한 코로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지역사회 코로나 방역 협조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참고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선교는 선택이 아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교회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이제 의논할 안건을 가지고 예배 후에 5분 쉬시고 본당에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입니다. 다시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중에 우리의 이 영적인 선점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의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는 데에 여러분 이 처음 깃발을 꽂는 데에
여러분 함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눈으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가 매주마다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우리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식사하실 때마다 또 가정 목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반갑게 우리 한번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대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새 학기가 되면은 항상 새 학기 때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할 때는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실망으로 우리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힘들었어. 작년에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코로나가 너무나 큰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지.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올해는 달라질 거야. 백신도 많이 들어왔고 접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추세가 끊이지 않고 또 새로운 변종이 흩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또 많은 사람이 접종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소식보다도 더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또 다른 4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기대하지 마라. 기대한 만큼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기대하지 말아야지, 기대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되뇌이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 실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또 그 사람을, 내 안에 또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한 통 된통 당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된통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대에 충족하기보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실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꼭 알아야 할 101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가치 없다는 느낌, 외로움, 불안감, 우울함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게 될 거라고요.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는 생각, 이게 아직도 우리 문화 곳곳에 스며 있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하지만 이건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 사회적 통념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이제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미숙한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 실수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드러나고 우리의 미숙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미숙함을 우리가 깨어나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우리가 101가지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결혼할 때마다 막연한 기대를 갖죠. 그러나 그 실망으로 이어지고 막연한 기대가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우리의 경제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 모든 사랑이 깨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만났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헬퍼로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배필이 맞을까? 우리는 이런 의심과 이런 흔들림 속에 우리가 지금도 가정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대가 크면 여러분 실망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한 나머지 오늘 엄청난 실망을 통해 흔들리는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지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너무나 위대했던 선지자.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 광야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너무나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뒤따라서 감히 헤롯 대왕이라는 왕도 이 세례 요한을 건들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가장 큰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오늘 이 세례 요한. 자,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오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확고한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생활,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시작했던 이 결혼 생활이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현재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이 질문을 던지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오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정말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또 메시아,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는 흔들려서 이 감옥 안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그를 흔들게 되었고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방식의 사역과 이런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 맞나 싶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정말로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썩어진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라고 하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와 여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범죄한 헤롯 대왕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동생인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아주 불법의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례요한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바른 진리의 칼을 내리고 그에게 선언할 때 이 괘씸죄로 말미암아 이 헤롯 대왕은 오늘의 본문처럼 감옥에 잡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칼을 들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아무도 너를 종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스타일의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가 기대했던 신앙의 스타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지를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마태 세리라는 이 나라의 역적과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데리고 함께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작고 큰 소문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점점점 흔들리고 오늘 자신의 믿음조차 흔들려서 결국에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늘 금식하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금식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저 바리새인들조차도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경건을 위해서 했었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먹기를 탐하며 항상 먹는 데만 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도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바람대로 일해주시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이 다른 신이 계신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심의 질문을 던질 때가 여러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원래는 취직도 하고 원래는 승진도 하고 원래는 경제도 도와지고 원래는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뭔가 우리에게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대는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분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상호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대로 일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테고 세계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 이쯤 되면 뭔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다른 것을 향해 옮겨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믿음과 이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해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 확신하다. 오늘 이런 믿음을 바로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다가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흔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약속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를 내었지.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고 있어. 여러분,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그는 불임의 상태였고 더 나아가서 그는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고 비웃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고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성취되는 그 사랑과 확신과 그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잉태를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착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견디었고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확신과 그 신뢰가 여러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순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팔았던 가룟유다가 있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을 가고 흔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라라고 다 흩어지고 일상으로 삶이 회귀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확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사랑과 신뢰가 여러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귀한 승구의 피를 흘리는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절대로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해 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누구에게 기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주님을 향했던 기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우리는 무엇이죠? 이제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에 기대를 걸어야 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니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사업이 잘해야 믿음 생활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를 걸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땅이 최고야. 땅에 기대를 걸고 주식에 기대를 걸고 친구에게 기대를 걸고 때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영끌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봤을 때 영끌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뉴스의 한 토막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집을 사는 요즘 세태를 비유한 말인데요. 특히 모은 돈이 얼마 없는 데다 청약 당첨 가능성까지 낮은 젊은 층은 요즘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영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걸고 비투를 내서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 땅에 가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영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동산, 주식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던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영혼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죠. 빚을 내서 한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뭐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잔뜩 빚을 얻어서 투자하고 이게 뭐가 되면은 내 인생 바뀌는 거고 도가 되면은 도망을 가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이판사판이다. 이게 바로 영끌이에요. 영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한탕주의로 빠져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 부동산, 땅, 주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비트코인 뭐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영끌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귀중한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정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지옥의 무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의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끌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투자의 대상만큼 가치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우리의 투자의 대상에 어느 한켠에 조그만한 땅 몇 평만도 못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유명한 도시에 20평, 21평짜리 아파트만 못한 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는 정말로 유명한 종목에 가치 있고 비전이 있는 주식만도 못한 것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영끌하지 못하면서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생명까지 걸면서 나의 인생을 걸면서 영혼을 끌어모아 거기에 쏟아 붓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얻는 데에는 우리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대를 걸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믿음만도 못한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현 주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못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그 집을 그 주식을 우리가 왜 안 샀지 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갈고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들에 대해서는 왜 이를 갈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비트코인으로 누가 돈 벌었다, 주식으로 누가 대박 났더라,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오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겉봐 그때 사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평생 이제 마음의 병이 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그때 살걸, 그때 할걸, 껄껄껄거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때 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여러분 가슴을 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지 못하고 그때 그 헌신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 삶을 얼마나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후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세례요한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투자의 대상만도 못한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기대했던 주님과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당신을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니 뭐니 이 땅에 내가 투자할 투자의 가치에 내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거는 것이 그게 현명한 생각인 것 같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른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끌을 하고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한 푼 하나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뜻은 헬라어의 비아제타이라는 뜻인데 강제로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비아제타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우리가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자신들이 확실한 종목과 확실한 땅과 확실한 아파트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영끌을 하면서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걸고 비아제타에 강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다 영끌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왜 비아제타에 우리가 영끌하고 강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태도와 우리의 확신이 왜 없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축복의 장자권입니다. 근데 야곱이 실수했죠. 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아가지고서 그것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사왔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성경은요 이 야곱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실망을 하죠? 에서. 자, 오늘 창세기 25장 3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나쁜 놈아, 네가 왜 팥죽을 속이면서 팔아가지고 축복의 장려권을 네가 뺏어가느냐, 이 못된 놈. 성경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비아제타이, 이 축복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무엇입니까? 그 야비한 방법 같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축복의 장자권을 얻기 위한 이 야곱의 열정과 그의 적극적인 태도. 오히려 에서는 이 하늘의 축복권을 뭐예요?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한 끼의 식사만도 못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의 어리석음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자권이 그렇게 가벼운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벼운 거냐? 오늘 그것이 너의 배를 채우는 그것만도 못한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장자권이냐? 그래서 에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영끌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끌하면서 세상의 것에는 우리가 영끌하고 투자하고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도 하늘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피아제타에 강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성과 열정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날 수많은 에서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미래의 보장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끌하여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내 모든 것을 영끌해서 이 보화를 살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이 밭을 땅 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영끌해야 다 이 밭을 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보화의 가치를 내가 얻는 그 이익이 남겠구나라는 그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 소유를 다 팔아서 10배, 100배 주더라도 이 밭을 뭐예요? 살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 땅, 물질, 인기, 명예, 성공, 건강,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끌하며 투자하며 이루려 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영끌하지 못하는가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끌하는 귀한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돼야 될 우리가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고 정말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스타일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오늘 그를 향한 주님의 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를 기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이 땅의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가 안전해? 어디가 확실해? 어디가 종목이 올라? 어디가 가치 있지? 확실한 정보 있으면 좀 줘봐. 이제 무엇에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든 선교의 모임이든 목장이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우리의 대화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던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가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끌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던가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야지. 우리 선교회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비아제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침나는 선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그런 기관이 돼야지. 그런 가정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그런 비아제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얻기 위한 그런 대화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가 괜찮아? 안전해? 어디는 얼마나 올랐다던데? 여러분, 그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걸면서 영끌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탐욕의 이 냄새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 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오늘 침노하는 자들,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은요, 우리가 좀 새롭게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변치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니까 없어. 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다 영끌해서 거기에 소망을 둬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사지 말라는 얘기고 땅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살 거 사세요. 근데 영끌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끌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영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우리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과 다를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비아제타이 우리가 정말 강제로 침투하고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적극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준비,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끌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실망과 좌절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일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당신이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언약과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됨이 없음을 믿습니다. 부모가 오늘 자녀가 부모를 잊을지언정 부모는 오늘 그 자녀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끌하며 투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우리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끌하기보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에 우리가 영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산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 이런 영적인 투자감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영끌하여 주님 앞에 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저희들이 오늘도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끌하여 살아감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